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 말씀 구약성경 27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78쪽에 있고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그의 뭐래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을 잠깐 볼 건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먼저 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지금 이거는 모세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은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 있을 때에 요단 동편이에요. 그게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있어서 모세가 분배하신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뭐하지 않았대요?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까 신명기 10장에서 레위에게는 그 형제 중에 분깃도 없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본문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한 장 더 볼까요?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며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뭐를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이유가 왜 안 주었느냐? 이유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난 요셉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이 빠져요. 그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므낫세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지나가도 그럼 13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안을 위한 뭐만 줬어요? 그냥 은근덕석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것만 주었다. 어느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사기를 보겠어요.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13절까지니까 제가 여러분들 1절부터 그 사사기 17장은 여러분들 그 삼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사회가 어떻느냐면 혼란한 시대. 지도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리더십의 가정으로 말하면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뭐하지 않을 때 콧방귀 뀌고 그 아버지의 가오가 서지 않는다는 말, 가오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어느 도야? 이게 신라 말이야? 백제 말이야? 이게? 네, 가오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가오라는 말을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럴 때 가장은 힘든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자식이 머리가 컸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임마, 너 언제 머리가 컸다고 이놈 봐라 이제. 아니, 이 자식이 언제부터 이랬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40대가 넘으면 무섭지가 않은 나이로 변해지고 50대가 넘으면 눈을 흘기기까지 하고 60대가 되면 눈 떴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 당신 어디가 그랬다가 뭐라고 한다고 하는 나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가장 힘겨울 때 자기의 권위가 꺾여진다고 할 때에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죠. 성도님들이 더 이상 담임 목사의 어떤 리더십에 조금 그 리더십에 스스로가 느낄 때에 이제 내가 여기서 리더십이 이런 정도라면 서로 결별할 때가 됐나 보다. 내려놓을 때가. 이거를 정치에서는 5년 대통령을 할 때 지금쯤이에요. 무슨 현상이라냐면 세자, 레임덕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통령 말도 이제 자기 당 여당 대표도 말 안 들어. 야, 당을 떠나시오, 대통령은. 뭐 이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당적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은 아주 그냥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뭐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럴 때 참 힘든 거예요. 사사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대전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아버님이 주일날은 영화 보면 안 되는 걸로 알려주셨어요. 극장 한번 갔다 와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위에 어른이 있을 때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아이고 빨리 이 집 구석 떠나야지. 뭐 며느리들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요새는 같이 살지도 않지만 저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야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찌지고 볶고 하면서 그래야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내 식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 때에 그럴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사시대에 바로 이 사사기 17장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17장에도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고해 드립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사기 17장의 배경이 미가라고 하는 이거의 미가는
미가서의 미가가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어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마다 제주도에 가면 항아리에 뱀을 모셔놨다고 하는 말은 제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뱀을 갖다 넣어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 뱀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신들을 섬겨왔는데, 그래도 이 조상적으로부터 들어왔던, 귀동량으로 들어왔던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거는 모세 때부터 얘기한 거니까. 아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줬다고 안 줬다고요? 안 줬어요. 이것이 아까 민수기서나 또 여호수아서나 찾은 말씀이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를 지나서 얼마치 몇백 년, 한 200년 지난 이후에 이거거든요. 300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17장이면. 이럴 때에 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강원도의 어느 부자가, 그냥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글자 하나 모르는, 하늘천 따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에 여행 갔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을 두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는 뭐야? 양반. 야, 충청도에서 왔다는 말만 듣고 이 사람은 분명히 글을 아는 양반이겠거니 하고, 아이고, 충청도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도 차려주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그때 간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일자무식입니다. 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밥값 대신. 그런데 이 사람이 상무식한 사람이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오면 양반인 줄 알고 이 강원도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니까 가르칠 게 없어. 뭐 글을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물렀으니까 호약불을 하는 게, 불 하나를 켜놓고 이렇게 그놈 앉혀있고, 이렇게 보니까 맞박이 반질반질거려, 이마가 그 불빛에. 그랬더니 그냥 나온 말이 맞박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글인 줄 알고 따라한 거야. 맞박. 이 맞박을 여기 잔등, 또 잔등 보니까 잔등. 밥을 먹고 나서 여기 밥풀이 하나 불어 있어. 밥티. 야, 오늘 글은 맞박, 잔등, 밥티. 오늘 글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주랭랑을 하고 가버렸어요. 이랬다는 말처럼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 소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알겠죠? 배경을.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베들레헴에는 제사장의 곳이다 하는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얘기했잖아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메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벳세메스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8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할 곳을 찾는 중에 바로 에브람 산지로 가서 미가라고 하는 집,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가라고 하는 집의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 강원도 충청도에서 왔어요.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레위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거할 곳을 찾을 건 뭐 있냐?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된다. 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봐요. 나를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네 말 듣겠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도왔다는 것을 또 이 미가라는 것은 알죠. 어렴풋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해마다 연봉을 얘기하는 거야. 해마다 내 연봉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니. 의복이 한 벌이네요. 좀 짜다. 그죠? 예. 어쨌든 연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은열과 10개와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함으로 레위인이 거처를 찾던 중에 야,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딨나 하고 들어갔더니 이 레위인은요,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 30세가 되기 전. 그 유대의 법에, 율법에 30세가 돼야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도 미달해요. 그 다음에 11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그렇죠. 레위인. 그 레위 사람이 만족히 여겼죠. 연봉 주겠다. 밥 먹여 주겠다. 거처 해결했겠다. 그러니까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해줬으니까.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거룩히 구별해놨어요. 신학교 갔다 왔다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구별해 놓은 거죠. 어느 날부터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컸던 것을 아는데 목회자 아들이 어느 날 전도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 아이고 저거 깨댕이 벗고 다 했던 거 아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개념이에요. 구별함에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미가의 제사장이 돼서 그 집에 거했어요.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언젠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한번 우리 형님이 청주에 근처에 있는 이게 제 기억에 도심은 아니고 청주 도심은 아니고 그 증평 쪽인가요? 이렇게 어쨌든 그게 교회를 하신다고 아마 돌아가시기 전 한 4, 5년 전 얘기였나 3, 4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펜션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장로님이라는 한 분이 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원에서 우리 형님에게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방금 생각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마침 우리 여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 재단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목회자를 좀 찾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가신 거예요. 거기를 가셨더니 형님이 나중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저보고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저 양반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목회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 누구 스타일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그때는 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려면 또 그게 이제 친인척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모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들도 꼭 미가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는 복을 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한국교회에 저는 이게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봐요. 맞아야 돼. 청빙하는 거 다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어야 안 했어요. 오늘 제가 왜 사사기 17장을 읽었느냐, 이 사람이 뭐 할 곳을 찾다가 미가지까지 왔어요? 거처할 곳을 찾다가. 이거는요, 사사기 시대는 400년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던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줄 때에는, 세워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그 사사가 죽음에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게 사사기 전체 내용에 다 그거 반복해. 12번 정도 반복하는 내용이 그런 반복이에요. 오늘날도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고 있는 자들이 태반이죠. 지도를 받는 자는 철저하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적인 교회사적으로 봐도 예배를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애굽의 바로가 통제를 합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로 사흘길 정도 나가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열받고 성질나서 더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치셔요. 그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람다 온다니까요. 이제 아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금방 확산됩니다. 치사율이 10%래요. 아직 정확한 그 의료학계에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칠레를 기준으로 볼 때, 남미 기준으로 볼 때 치사율이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든지 어떤 거든지 그보다 치사율이 높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세게 조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는 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모두에 드렸으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거처할 곳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준다, 보장을 해준다니까 그 집의 제사장이 됐다. 오늘 목회자가요, 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가 밥 먹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명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판단이 안 서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명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네?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그럼 그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말하면 사명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란 찬양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사명을 위해서. 험한 산도 바다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명이 우선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미 뭐 먹고 사나 하기부터 목회를 접근해버리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채용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미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니, 이 상황은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서 온 이 소년 레위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미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세상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목사님, 살고 봐야죠. 병들고 나면 그거 무슨 소용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풀무를 던진다고 하는데 그냥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 바벨론 신상에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들은 다 뭐예요? 헛것 아닌가요? 오늘날 기회주의 신앙, 줄타기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신앙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내가 그걸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간에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이제 아론이 죽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무슨 직임을 감당했어요? 제사장 직임. 7절.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봐요. 이거 그냥 놔두시고요. 잠깐만 우리 한번 성경적 지식을 알으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에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때 아론도 지도자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모세가 어딨냐? 모세 찾아내라.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가 어딨냐? 도대체 모세가 어딨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어떤 사건을 벌리죠? 그 아론이 너희들의 금은 목걸이, 팔찌, 발찌 다 빼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은 보석을 다 빼다가 뭐를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아래에서 지금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는지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 3대 언약은 어디 간 겁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그러면 이스라엘 이쪽에서 적진 끝까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을 쳐야 되는데 여호와께 헌신된 자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러내라. 그랬더니 12지파 가운데 누가 나오냐?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그들이 대로 죽였는데 3,000명이 그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끊어졌다 그럽니다. 무슨 지파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들 10의 1조, 첫것, 초태생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대표를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일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땅도 분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12지파의 뭐로서? 대표가 되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성막이면 성막, 성전이면 성전.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만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찬양대가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번제단을 내서 제물을 바치거나 그 도살하거나 이런 일들을 그럼 레위 지파에서 다 죄를 꺼내거나 다 이걸 레위 지파가 해라. 하나님이 뭐를 인정해 주냐? 레위 지파가 이런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11지파는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11지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어떻게 하느냐?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11지파가 수고하여 농사짓고 과수에서 열매를 따고 목축에서 젖을 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0의 1조를.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레위 지파에서 먹게끔 해놨어요. 대신 너는 그 11지파가 수고한 소동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네가 먹는 걸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 사람은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 뭐만? 섬기는 일만 하면 11지파 사람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유로 땅을 뭐 하지 않았다?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봐요. 미가의 집에 이르른 베들레헴에서 온 그 레위 사람 소년이 거처할 곳이 없다. 레위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다. 먹거리에 문제가,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포도청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뭐의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 섬기는 일만. 그들이 식물이 없어졌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든 첫 것이든 이것을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책임이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그래서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참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거리를 내가 이런 설교야 이런 얘기하면 그분 요즘에 우리 동네에 여기 저쪽 우리 동네라면 삼숭 비전 그 자이부터 시작해서 고옥부터 옥정까지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떠한 교회에 11조를 얼마 한다더라.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하는 사람이 있대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졌다. 그러면 이게 미가의 집에 자기의 제사장을 데려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미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큰 교회, 아버님도 노량진에 5,000명 있는 교회에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 그때 제가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다닐 때예요. 네, 한강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어렴풋이 들리는 얘기가 이 교회는 거기에 변호사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오제도 씨인가 그런 분들이 70년대에 공화당 시절에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교회는요,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목회자가 누구의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거처가 없고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 사사기 시대는 어쨌든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가 언약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구별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그의 기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럼 레위 지파하고 지금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설교 듣는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거는 한 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럼 우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레위,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집사님 신명기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분깃이 없어. 기업도 없어. 이 세상에 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뭐로서 지낸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정처가 없어요.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나그네로 사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걸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벌어도 이 땅에 대한민국의 땅을 사요 자기 본국에 돈을 보내요. 그래, 본국에 돈을 보낸다니까. 여기다 땅 안 사요. 여기 건물이 IMF가 터져가지고 건물이 싼 게 났어. 마침 자기 돈하고 비슷해. 그런다고 여기서 건물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니까. 왜 여기다가 왜 안 사요? 불안하지 일단.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돈만 벌어지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거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제목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가 기업인 복된 우리예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누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까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럼 영적인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업은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땅에 뭐도 없어요. 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까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찾았던 말씀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까. 이걸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아빠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또 누가?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를 자꾸 낳으면, 제가요 아버님 목회하실 때 들었던 70년대에 들었던 게 있어요. 이건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먹을 거? 아니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야.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전상수 선생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아이들이 나올 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나온다고 해. 근데 요즘에는 안 갖고 나오나 봐. 그러니까 애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키우니까요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콧물 감기가 있어서 이번 주에 어린이집 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러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래 항상 보면 저보고 포크레인 보러 가자고. 저놈이 중장비를 다 외워요. 레카차 무슨 뭐 크레인 뭐 소방차 뭐 지나갈 때보다 뭐 구급차니 뭐 다 얘기해요. 다. 그리고 무슨 뭐 하여간 뭐 별 얘기를 다 해. 아마 빨리 와서 자기 보여달라고. 그래 한 바퀴 돌다가 늘 갔던 데만 갔다니까 좀 내가 지루해서 안 되겠어. 공사하는 데도 다 끝났더라고요. 저 이마트 앞에 거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개천에 개천 공사를 하냐고 포크레인이 한 번에 6대 7대가 막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참 보여주면 신나가지고 막 뭐 쇠말뚝방이냐 쾅쾅쾅쾅쾅 하면 뭐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그래 이번에는 저기 동두천을 넘어갔어요. 어제 그 메초산성 있는 그 개울. 그 개울을 봤더니 사람들이요 저 위에부터 밑에까지 얼마나 빼곡히 야 사람들이 뭐 마지막 피크라고 왔는지. 그래 이런 만큼 오는데 메초산 바로 앞에 개울에 보니까 물은 엄청 맑은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데리고 나가서 차에서 옷 다 벗겨서 뭐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가서 했더니 얼마나 거기서 좋아하는지. 그래 그걸 또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 가지 찍어서 딸 사위한테 보내줬더니 전화가 수십 번 오는 거야. 막 얘가 감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을 못 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냐고 지금 나보고 아빠와 지금 그게. 그래 나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야 요즘 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침에 보니까 콧물이 좀 안 나오던 한 3일간 안 나오던 게 또 나오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괜히 죄진 것처럼. 키운 건 어려워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데리고 나오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 없어요. 갖춰놓은 건 없어요. 예비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한 걸 보니 때를 따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업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기업이에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보험 제대로 들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에 능하시고 모든 거에 세밀하게 지금 안 주시는 거는요. 아직 저에게 뭔가 요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는 그걸 줬다가는 내가 믿음에서 이탈할까 봐. 주님 아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줄 모를나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욕심에서 발동한 것일 수가 많지 믿음에서 발동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회차도 지금 멀쩡해. 10년 저기 넘었나 뭐 그렇게 되는데 아주 멀쩡해. 그런데 스타리안가 요즘 새로 나온 승합차가 또 하나 있네. 그 지나가면 이렇게 볼 때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차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차도 뭐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멀쩡한데 옆에 새로운 모델로 아주 막 그냥 샥하게 나와서 우주선처럼 나왔다고 광고 나오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온 뜻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멀쩡하다니까. 달리는데 멀쩡해. 에어컨도 잘 나와. 그런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스타리아로 스타리아인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상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가끔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차 타는 거에 그렇게 못마땅해요?
내가 혼자 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하나님? 꼬라지 날 때는 그럴 때도 있다니까, 목사도. 하나님, 내가 좀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못 마땅하셔요? 하나님 뭐래? 그래, 인마. 너 나만 믿어야 되는데, 그거 좀 저거 하면 우쭐내가지고, 나 잊어버리잖아,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며. 니네 나라에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며. 다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숨 돌릴만 하면 어때? 언제 그랬냐는 거야. 언제 그랬냐. 기부스 할 때는, 아이고, 내가 달이 나면 빨리 교회 나가야지. 그러는데, 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면 뭐 언제 그랬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호와가 기업인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자기 것을 빼내야 살아갈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아니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노년에. 가끔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는 뭐, 아니 교회가 준비해 줄 것도 아니고 이게 폼을 보니까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들기도 하고, 있는, 그 주식, 그거 들을 돈이라도 있으면 돼. 뭐예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확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할렐루야! 여기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래? 그래, 목사님 알아서 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라며. 우리는 이제 뭐 다 그런 거 이제 신경 쓸 것도 없네.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신경 쓴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갈머리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의 노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니까.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늘 세상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